보게 됐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2016년에 2부작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플리머스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2부작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제목은 Saints and Strangers라고 하는, 아마존에 들어가면 여러분 2불 내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편당. 그걸 보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한 102명 정도의 청교도와 선원 한 3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별해 보면 그 102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청교도 신앙 목적으로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은 33명에서 35명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질 않아서 다 다르게 그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이 신대륙에 가서 우리 신앙의 그 청교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것이고, 나머지 6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배를 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기보다는 신대륙에서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서 이제 돈을 벌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탔는데,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은 자칭 세인츠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다른 목적으로 탄 사람들을 향해서는 스트레인저스, 우리 성경에도 NIV에 보면 나그네로 번역되어지는 그 단어가 스트레인저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나그네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스트레인저스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뱉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호칭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부류, 그리고 또 선원 한 30여 명과 함께 오게 됐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보고 이미 우리가 그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배에서 죽고 또 도착해서도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함께 타고 왔던 사람들 중에 한 50여 명이 죽음을 당하죠. 1620년과 21년 사이에. 이들이 영국에서 나섰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탈 때도 준비물을 가지고 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항해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또 이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네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총도 가져오고 이랬지만 당장 먹고 살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인디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재배법, 낚시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을 하기 전에 준비물을 챙깁니다. 이번에는 열흘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여행해야지, 그러면 예상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막상 여행을 하다가 보면 미처 챙겨오지 못한 물건들이 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급히 어디에서 조달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든 넘기든지 이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바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이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에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 입장에서는 와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그렇게 멀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금방 뭐 40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두세 달로 생각을 했든지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긴 40여 년의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 전혀 생각지 못했고 예측지 못했고 준비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와보니까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이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의 히스토리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공급해 줘요. 입을 것 헤어지지 않고 또 발에 신은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됐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단순간에 완성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삶, 긴 육신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이 필요한 것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면 내 인생에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하셨어도 이 삶을 맞닥뜨리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도 살아.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탁 부딪혀 보면 그거 없으면 힘들겠는데, 그거 없으면 어렵겠는데,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많이 허비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준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순례의 길처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준비가 안 됐으며 어떤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가는 그 비결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 2장 민수기 1, 2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청년들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3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 오늘 특히 3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셋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을 드리는데 대답 한번 해보시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누구시죠? 레위.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데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은 레위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되죠. 레위인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을 하세요. 그리고 세우십니다. 어떻게요?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는데 그 뒷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대신 형상을 놓고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을 했을 때에 이 모세의 부름을 받은 레위 지파가 이 반역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해요. 사실은 다 동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친척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고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누가 쉽게 나설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처단하는 일에 누가 나설 거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뭔가 이 험구전 일은 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을 치리하고 징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니 누가 나서겠어요? 누가 나섰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신을, 이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이제 삼을 때에 오늘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모세의 형 아론, 그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아다비오, 다음은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바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번제단에 꺼진 이 불을 옮기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룰에 의한 불을 사용한 게 아니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장면들은 성경에 몇몇 곳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우사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또 직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작은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 4명은 니네들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전에 누가 맡아서 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해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습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일을 지금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잘못하면 너네들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규례로 줬으니까 엄격한 규례를 지켜서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이걸 오늘날 우리 현장으로 한번 옮겨놔 봐요. 아까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너 찬양 인도하다 이만큼 틀리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 설교하다가 원고에서 조금 틀린 이야기 하면 너 죽어? 그러면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벌벌벌 떨면서 아마 여러분 쳐다보지 못하고 아마 원고만 바라보면서 읽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기침하면 죽어 뭐 이런다든지 졸면 죽어 이런다든지 뭐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사망이야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레위기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니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상이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또 그렇게 하면 상 못 받아,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괜찮겠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하면 사망이야. 이거는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엄한 중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작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우리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래. 그리고 너네들은 제사장이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제사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너 죽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반듯한 일을 하려고 하고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은 실수가 있는 법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해도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자세, 태도를 반드시 해도 우리 실수하는 그런 것이 다반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반드시 철저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구약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 엄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을 거론하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 생명이라는 것이 항상 등장할 때는 뭐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비와 긍휼이시고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부분을 보면 죽이는 일들이 나와요. 엄하게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아론의 두 아들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것이 나와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 사랑이에요. 전체 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보면 사망도 나오고 징계도 나오고 채찍도 나오고 멸망도 나오고 압박도 나오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로 막 점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혹시 음식을 만들다가 뭐를 잘못 첨가를 한 거. 예를 들면 이만큼 국을 끓이는데 잘못해가지고 소금을 이만큼 넣었으면 그거 다시 만들어 그래도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 아마 성도님들 같으면 버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 조리를 할 겁니다. 또 음식을 만들다 보면 여러분 태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랫부분이 싹 타요. 근데 음식을 보면 윗부분은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 탔던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탄 냄새가 정상으로 보이는 음식에도 이미 스며들어서 탄내가 나기 때문에 이거 못 먹어 하고 전체를 버리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끔 태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죠. 스모크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 집에 칼라 프린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새 걸로 4개를 잉크를 4개를 다 바꿨어요. 칼라를. 비쌉니다. 하나에. 근데 제가 그것을 갈아 끼우면서 잘못해가지고 파란색의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프린터를 하다 보면 이 파란색이 종이에 점점점점점점점 찍혀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롤하면서 이미 데미지 난 곳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범벅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컬러 프린터를 쓸 때는 산뜻하고 이 아주 컬러풀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프린터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빼보면 지저분해져요. 제가 그걸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못 버리죠. 260불인데. 하지만 마음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그런데 거기서 흠집 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은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하신 은혜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흠이 될 만한 것들은 제거해야만 그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건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해가 안 되는 죽음, 이해가 안 되는 죽임, 사망 이것만을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 거룩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내게 속한 거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으셔서 그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에 합당한, 거룩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얼룩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너희는 거룩에 속한 삶을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엄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두 아들, 우리가 볼 때는 나답과 아비후는 뭐 비극적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훈차,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생명이 달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흠이 있으면 다 죽을 거야,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조각조각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나와요. 죄송하지만 한번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0장 159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런데 10장에 8절 앞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민수기에 본 것처럼 똑같이 다른 물을 들이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단락이 7절에서 끝나고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아론에게 지금 경고를 하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지날 때,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신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게 된 이유는 술을 마시고 분별을 못해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그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은 할 수 없죠. 술을 마시고 분별을 못해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꼭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분별이라는 이야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 분별은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하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분별을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분별 속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나름대로 또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별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아니면 구별을 잘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고 통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소중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고도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죽은 것과 같은 감정이 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열매가 아니라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도 좋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동반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답답한 사람을 볼 때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그 눈 뜨고 봐도 그게 분별이 안 돼? 그렇게 냄새를 맡아보고도 분별이 안 돼?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분별이 안 돼?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믿음, 신앙, 하나님께 속한 거룩의 문제도 이 구별이 안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봉사해요. 물질은 물질대로 갖다 바쳐요. 그래 놓고도 뭐예요? 영적으로는 잠자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를 구하나요?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잘하게 해주세요. 분별을 잘하면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겠어요? 분별이 안 되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겼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러면, 이 정도면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분별을 한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속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런데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의 균형을 깨버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분별력이 참 중요하구나. 개인의 신앙의 분별력은 교회 공동체의 분별력이 되기도 해요.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분별을 잘못하면 그 교회는 정말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외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40년을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따질 것과 순종해야 될 이 구별을 못 해가지고 고라 자손 반역 세력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경은 이 광야 민수기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 많은 것의 어떤 사건 속에서 탁 짚어서 보게 되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징계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나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가운데서 분별력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이 거기에 속한 거룩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주시고, 이것이 내 신앙에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친다면 이것을 멀리 할 수 있고 벽을 세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 헷갈리고 정말 이게 뭔지 구별이 잘 안 될 때는 더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 가운데 중요한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있었잖아요. 그들을 필요로 하는 생필품, 그들은 그것이 전부의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이 광야 가운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해준 제사, 예배, 이것이
정말 너희 광야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와 이 하나님께서 정한 법들을 정말 엄중하게 잘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실 때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 삼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 삼고 백성들이 또 레위 지파는 그 회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에 돕는 봉사자로 참여하게 하시고 다른 백성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 드리는 일을 하도록 권위와 질서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광야길을 지나게 합니다. 누구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권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도의 권위를 주셨어요. 늘 이야기하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오늘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직무만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직을 행사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타이틀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성도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죠. 자기는 질서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가능하나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 교회에서의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연말이 되었잖아요, 이제. 내년도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뭐 밖에서 인생 삶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권위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또 새로운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탁을 드리면 고민도 안 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 좀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세요. 그러면 물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교회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원한다고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요청하고 교회가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삶이 있고 개인의 믿음이 있고 개인의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필요로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사정이 우선일 수도 있지만 조금 조율하고 내가 조금 더 시간 내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준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가 귀한 거룩의 공동체로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할 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자랐을 때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노라는 대답을 하면 막 마음이 길티가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강제적으로